지난번 잠언 5장 8절까지 봤을 때는요, 이렇게 7절 8절에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 타국 여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거기에 가지도 말라, 그리고 길을 멀리 옮기고 집의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면서 끝났습니다. 이 5장 9절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타국 여인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의 존귀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너의 연수를 잔인한 자에게 줄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타국 여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너의 존귀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연수를 잔인한 자에게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잔인한 자는요,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는 그 타국 여인 자체가 잔인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꿀이 떨어지고 매끄럽게 하지만 그녀 자체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잠언 6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이 연수와 또 존귀를 왜 다른 이들과 잔인한 자에게 주게 되냐면 이 여인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간음을 하면 질투를 받게 돼요. 특히 이 타국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도 이렇게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는 질투가 남자의 분개함이기 때문이라. 잠언 6장 34절 35절에 그러므로 복수의 날에 그가 봐주지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속량값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많은 선물들을 주어도 그는 만족해하지 아니하리라. 남자가 질투해서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절대 합의를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존귀와 연수가 다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간음같이 음행같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요, 한 번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이 인생에 있어서, 간증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존귀와 연수가 넘어가게 되고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잔인한 사람은요, 그리고 잔인한 사람은 일단 이 여인의 관련돼 있는 친척들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존귀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했을 때 그 여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조금 더 파생해서 10절을 보면요, 10절 11절 보면 타국인들이 너의 부로 채워지고 너의 수고들이 어느 타국인의 집안에 있게 될까 하며 11절에는 너의 육체와 너의 몸이 새하얘질 때 내가 마지막에 이르러 애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면 간음이나 이런 음행이나 타국 여인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나의 부로 다른 사람들의 부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결국 다른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로 인해서 법정에 가게 되고 변호사를 고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빚을 지게 되고 대출을 하게 되고 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간다 이거죠. 결국 그 순간의 죄를 못 견디고 저질렀을 때 그렇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잠언 5장에 있는 타국 여인이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결국 여러분의 재산이 그 잘못된 종교로 다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했던 수고도 다 넘어가고 연수도 잔인한 자에게 넘어가고 존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결국에는 육체나 몸이 쇠하여지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의사에게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아주 실용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대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면요, 이미 젊음은 다 사라져 있고 말겠죠. 그래서 잠언 5장 12절 13절 그렇게 늙어서 다 탕진하고 났더니 이렇게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할까 함이라 어찌하여 내가 12절 13절 내가 훈계를 증오하였고 나의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선생들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훈계하던 자들에게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 뭐를 후회하냐면요, 내가 훈계를 증오했었구나.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누군가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죠. 증오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으면 멸시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있죠.
종교적으로 보면 성경 교사들도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의로 훈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훈계를 주고 바른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탕진하게 되고 거기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5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책망을 유념하는 자는 신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잠언의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계를 사랑하고 훈계를 붙잡고 자꾸 자기를 책망해주고 훈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언 5장에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입이 꿀 같고 기름 같다 그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른 소리를 해주고 책망을 해주고 진리로 바로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또 사랑하게 되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파멸의 길을 가고 싶어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목적 자체가 첫 번째는 교리지만 그 외에도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으로 자신을 비추고 자 그런 게 힘든 작업이에요. 육신적이면요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한 장 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페이지만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서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거울로 자신을 봤더니 자기의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자기의 나태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양날가진 칼로 도려내야 돼요. 이게 매일 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예배 시간 듣고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실행을 안 하고 고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스스로 수술대를 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입니다. 자, 탕자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전부를 한데 모아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에 올랐고 거기서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느니라. 자, 여자에 잘못 빠지거나 죄에 잘못 빠지거나 종교에 잘못 빠지면 이렇게 탕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가 다 탕진하였을 때 그 지역에 굉장히 기근이 생겼고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이에 그는 가서 스스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과 합류하였으니 그가 그를 자기 들판들로 보내서 돼지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기꺼이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가는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나는 하마터면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빠질 뻔하였노라. 자, 거의 완전 거의 빠질 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악에 빠질 뻔했다. 그것도 심지어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그렇게 할 뻔했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던 사람도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극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케이스가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죠. 또 예언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서 제물도 드리게 해주는 제사장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런데 다윗이 한번 밧세바와의 그 간음에 그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가면서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음하고 나서 결국 언제 회개를 했냐면요. 그 간음한 결과로 낳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 안 했어요. 거의 1년간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도 가능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해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해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 길을 잘못 선택하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까지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훈계를 잘 들어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5장의 결론이 그거죠. 미리 훈계를 잘 듣고 자기를 잘 고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따라가지 말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내 속사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고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내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더라.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지금 바울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보는데 그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해낼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은 금방 포로가 돼서 잡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중과 집회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를 나오는 상황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자, 잠언 5장 15절에서 이제 19절 말씀, 이제 이 간음과 관련해서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또 다른 단락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 보면요. 내 소유의 저수조에 나오는 물들과 내 소유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들을 마시라. 갑자기 물 마시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물 얘기가 아니에요. 16절 너의 원천들로 하여금 널리 확산되게 하고 물들이 흐르는 강들로 하여금 거리들 가운데 널리 확산되게 하라. 그것들이 오직 너의 소유만이 되게 하고 너의 곁에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원천이 복을 받게 하라. 그래야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갑자기 물 얘기 계속 하다가 너의 물은 너의 것만 되게 하라.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한테 물 나눠주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래가 나오죠.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이 물은 여러분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녀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안사슴과 기쁨을 주는 노루같이 되게 하라. 그녀의 젖가슴은 항상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너는 언제나 그녀의 사랑으로 황홀하게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 보면요, 물을 이 자기의 육체 그리고 가족 이런 자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을 해요. 일단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요, 나의 누이 나의 반려자는 둘러막힌 정원이요 닫힌 샘이요 봉인된 샘터로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반려자, 자기 아내를 닫힌 샘이요 봉인된 샘터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만 이용할 수 있는 샘이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봉인되어 있고 닫혀져 있는 샘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죠. 너는 나만의 이제 여자가 되는 거고 나는 너만의 남자가 되는 거고 서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딱 그 사람만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을 내 소유의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들과 내 소유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들을 마시고, 그러니까 너의 아내를 너의 것이 되게 하고, 이 17절에 보면 그것들이 오직 너의 소유만이 되게 하고 너희 곁에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문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렸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오는 자들이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의 물들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유다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그 육체적 출생과 육체적 자손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할 때 물에서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하죠. 물로 태어나는 것을 육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내와 또 자손들을 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이 보면, 16절에 특히 보면 너의 원천들로 하여금 널리 확산되게 하고 물들이 흐르는 강들로 하여금 거리들 가운데 널리 확산되게 하라. 이 말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널리 확산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화살들이 막강한 남자의 손에 익듯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그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을 화살통에 든 가득 찬 화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이 자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물들이 확산되고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잠언 5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잠언 5장 20절, 21절, 그 다음 22절, 23절인데 20절, 21절 먼저 볼게요. 그런데 나의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타국 여자로 황홀하게 되려 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물이 있는데 왜 타국 여자를 보냐, 타국 여자로 황홀하게 되려 하느냐, 품을 안으려 하느냐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경고를 하냐면, 이는 주의 눈들 앞에 사람의 길들이 있으니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행보들을 심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길들을 보신다라는 건데요. 그분의 눈들이, 주의 눈들. 자, 보통 사람의 눈은 두 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얘기할 때는 꼭 두 눈이 아니에요. 물론 이 형상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두 눈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특히 자신의 일곱 영들, 일곱 눈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눈들이 주의 눈들 앞에 사람의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행보들,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길까지 다 심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ponder, 영어로 ponder이라고 하는데 심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역대기야 16장 9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들이 이리저리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니고 있다, 달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욥기 34장 21절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분의 눈들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람의 길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5장 3절은요,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진짜 하나님 눈이 없는 곳이 없는 거죠. 모든 곳마다 있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특히 사람의 길들 위에 있고 또 이리저리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요즘 시대 되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다 쳐다보죠. 그런데 요즘 한국은 거의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찍습니다. 요즘 범죄가 있으면은 블랙박스를 찾아보면 어떻게든 그 지나갔던 차가 뭔가를 찍은 경우도 있죠. 이리저리 달리면서 다 찍죠. 그다음 길들마다 다 CCTV가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CCTV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사실 세계 곳곳에 오직까지도 모든 눈들을 가지고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심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어떤 행보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특히 마음으로 실행을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한다. 이것도 하나님 다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CCTV는 물리적인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보신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눈은요 이런 것을 보는데 당신의 눈들이 아직 불완전한 저의 본체를 보셨나이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지체들 중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던 중에도 그것들이 당신의 측 속에 기록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아직 뱃속에서 다 형성되기도 전에 다 보고 계셨다. 나의 본체를 보고 계신다라고 불완전한 저의 본체를 보셨다. 그리고 지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아직 손발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도 다 기록되어 있었다. 빚어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아가 뱃속에 있는 형성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5장 22절에서 23절 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자신의 커다란 어리석은 가운데 그는 길을 이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악을 아까 전에도 그 설교 시간에 잠깐 표현을 했지만은 죄악이 어떤 끈들로 쫙 감아채고 붙들어 버리는, 마치 포승줄 같이 붙잡는 형태로 올가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덫과 올무와 그물, 끈, 속박, 짐 등으로 다양하게 죄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치고 묶여버리고 속박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젊은 나이부터, 어린 나이부터 정말 속으로 이렇게 잘 새겨 넣으면 간음이나 음행 같은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새겨 넣지 않고 잘못 그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 되고 묶이고 속박이 되는 그 죄의 특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되냐? 23절 훈계 없이 죽는다. 그 다음에 길을 이탈한다. 근데 커다란 어리석은 가운데 길을 이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훈계 없이 죽는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을 반드시 훈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징계까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훈계도 없고 징계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생아를 취급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조금만 길 벗어나도 계속 훈계를 주고 징계하실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생아 취급을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잠언 6장의 일부만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6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먼저 가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만일 내가 너의 친구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고 내가 어떤 타국인과 너의 손을 마주쳤다면 너는 너의 입의 말들로 올무에 걸렸으니 너는 너의 입의 말들로 붙잡힌 것이라. 나의 아들아, 이제 이렇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의 친구의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라, 스스로 겸손히 하고 너의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너의 두 눈을 잠에게 내주지 말며 너의 두 눈꺼풀도 졸음에 내주지 말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또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자, 보증을 잘못 썼을 때 문제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하면 빚을 졌을 때 문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면 내가 길에 있는 동안 그에게서 내가 구출될 수 있도록 주력하라. 이는 그가 너를 판관에게 잡아 끌고 간 후에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서 그 관원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까 함이라. 자, 쉽게 말해서 재판 가기 전에 너의 대적이랑 빨리 합의봐라. 재판까지 가서
또 유죄가 나와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그 손에서 구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 대적이라고 불리죠. 그러면 이 대적과 트러블이 돼서 극단으로 가서 특히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하게 빨리 스스로 구출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증과 빚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빨리 가서 내 친구를, 여기서는 케이스는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보증인이 섰어요. 그런데 보증인이 되면서 다른 타국인과 손을 마주쳤어요. 성경에서 손을 마주쳤다, 이것은 동의를 했고 합의를 봤다,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대 개념에서는 왜냐하면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이제 내려놓으소서 저를 당신과 함께 보증인으로 넣어주소서 저와 손들을 마주칠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보증인이 되는 거, 손들을 마주친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손뼉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들이나 빚들에 대한 보증인들이 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증 서지 마라. 그다음에 빚지지 마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재판도 받게 되고 감옥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약속도 하지 말고 서약도 하지 말고 보증도 서지 마라 라는 것이 기본 논조입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러면 빨리 자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올무에 걸렸다. 너는 붙잡혔다. 그러면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너희 친구에게 확실히 해줘라. 친구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제발 뭐 이름을 빼달라고 하든지 제발 제외해달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교만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가서 친구에게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해봤자 늦었다 이거예요. 그럼 친구가 그래 그럼 나 안 해줘. 끝이니까 겸손해라. 겸손하고 일단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너의 두 눈을 잠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두 눈꺼풀에 졸음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애를 써서 파닥파닥거리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빠져나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함정에 걸렸을 때 어떻게든 겸손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괜히 자존심을 부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그런 빚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어떤 서약이나 약속을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뭐 잠언 6장의 교훈이고요. 잠언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은총은 나중에 내리는 비구름과 같으니라.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때 뭔가 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위자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은총을 구해서 받으면 어떤 거예요? 나중에 내리는 비구름 같이 아주 적절하게 내릴 때 그 필요한 그 비가 돼서 그 농작에 작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거리자 1차적으로 그 권위자 왕 또는 뭐 판사 이런 등등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최대한 겸손하게 은총과 호의를 구해서 그 호의를 받아내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좀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억울한 케이스잖아요. 잠언 6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억울한 경우에 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너가 보증을 섰지 않냐, 그게 잘못이다 이거죠. 책임을 못 질 것을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냐, 그럼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빨리 너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매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녀의 길들을 숙고하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안내자나 감독자나 치리자도 없으나 여름에 그녀의 음식을 마련하며 수확기에 그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겠느냐. 내가 언제 너의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제가 살짝 벗어나서요. 아까 잠언 6장 지금 6장부터 들어오면서 주제가 뭐냐면 게으름이 어리석음이고 부지런함이 지혜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지혜의 정의를 다양하게 해요. 군계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고 겸손한 것이 지혜고 지금 여기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개미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개미에게로 가서 그녀의 길들을 숙고하고 지혜롭게 되라. 숙고하는 건 깊이 생각하는 건데 깊이 관찰하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솔로몬이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하나를 깊이 보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미도 깊이 보고 생각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욥기 12장 7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그 창조물과 이 창조 세계, 자연들 이런 것만 봐도 깊이 생각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개미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6장 7절에 보면요. 개미는 안내자나 감독자나 치리자도 없으나 여름에 그녀의 음식을 마련하며 수확기에 그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것 1번은요. 남이 해라 마라 왜 안 했냐 이렇게 간섭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스스로 제때제때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음식을 마련할 때고 수확기에는 양식을 모을 때예요. 그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미루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일을 미루는 것 엄청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하라 해서 하지 말고 누가 왜 안 했냐 해서 하지 말고 누가 점검해서 하지 말고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개미가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개미를 보면요. 개미 같은 군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군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swar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벌, 파리, 메뚜기, 개미 이런 곤충들은요. 군집을 이룹니다. 군집의 특징은요. 그냥 양떼 같은 떼와는 그냥 무리 정도의 특징이 아니라요. 곤충의 특징은 리더가 없어도 알아서 다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누가 지시를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갖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곤충의 무리가 군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개미도 그런 군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훌륭한 청소년들은 부모가 공부해라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고요. 훌륭한 직장인은 상사가 왜 보고서 작성 안 했냐, 왜 이걸 안 가져오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제때제때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개미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잠언 6장 9절에 보면요.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겠느냐, 내가 언제 너의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는도다. 이것도 게으름과 관련된 건데 자꾸 미루는 특성. 내가 조금만 더 자고 내가 조금만 더 게으름을 부리고 나중에 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1절. 그렇게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 자, 여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죠. 그리고 무장된 사람은요 거의 군대가 오듯이요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듯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궁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은 부자를 위해서 막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게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동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잠언 그래서 30장 24절 25절에도 이러한 계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위에서 작은 네 가지가 있으나 그것들은 지극히 지혜로우니라. 그냥 조금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극히 지혜롭다라고 돼 있어요. 곧 개미들은 강하지 않은 백성이나, 개미 하나하나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여름에 예비하느니라. 미리 예비하고 해야 될 때 미루지 않고 하고, 이것이 지혜인데 강하지 않은 백성 같은 개미같이 작은 미물도 이런 지혜를 가졌을 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호주 같은 데 보면 흰 개미굴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흰 개미굴 어마어마한 건축술입니다. 개미 크기에 비하면요, 개미 크기와 그 흰 개미굴 몇 미터 되는 거 비교하면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빌딩도 그거만큼 안 됩니다. 뭐 그 두바이에 있는 뭐 부르즈 칼리파나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따지면은 크기를 지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통풍 시설, 그 여름에 더운 사막의 호주에 있는 그런 통풍 시설까지도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미루지도 않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고, 누가 지시도 안 하는데 알아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렇게 이루고요. 개미떼랑 하면은 사실 곤충 중에 이겨낼 수 있는 곤충이 없다고 합니다. 개미떼랑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런 정도로 개미가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강하게 안 만들어 주셨더라도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강하게 잘 쓰실 수 있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